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청령하라. 돌아오라, 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21절 22절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녀 이스라엘의 길표와 표목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많은 그 표지판, 길표와 표목이 있습니다. 길표라는 것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도로변에 보면은 많은 표지판들이 있죠. 그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어떤 표지판은 거리를 알려주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가 된다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표지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표와 표목을 세운다. 길표를 세워준다. 길을 알려준다라는 얘기죠. 길을 알려준다. 여러분들이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는 길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길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처음 간다 할지라도 길표가 있으면 서울까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길표가 없다, 이정표가 없고 어떤 그 안내 표지판이 없으면 우리가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찾아가기가 힘이 어렵겠죠. 그러나 길표와 표목이 있으면 그 길표대로 따라서 가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만큼 왔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달려가면 내가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우리가 여행 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표와 표목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은 예를 들어서 갈림길이 나왔을 때 그 갈림길에서 이 길 어디로 가야 내가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표와 표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길표와 표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도 길표와 표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지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정표나 그 길표와 표목이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길표가 없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 길이 천국길인지 이 길이 천국길인지 그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이정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길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정표가 없는 길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는 길표와 표목을 주시고 또 누구한테는 길표와 표목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패역한 딸들은 길표와 표목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고, 처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길표와 표목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길표를 세운다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와 기사로 또 지명을 빙자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또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라는 의미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떤 계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순진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정결한 처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처녀, 이게 깨끗하다라는 얘기죠. 육신적인 처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비유해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우리 영적인 신앙이 정결해야 된다. 우리 신앙이 더러워진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맑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정결한 처녀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남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이게 어떤 육적인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육적으로 남편은 따로 있고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남편은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결한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신다고요? 길표를 세워주신다. 길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 여러분들이 천국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다 세워주면 아주 쉽게 편안하게 우리가 천국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길표가 없는 신앙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길을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항상 어려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길표와 표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까지 가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다, 또 좀 달리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몇 킬로 남았다, 또 이런 표지판이 다 있죠. 그런 것을, 그러한 영적인 표지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까지 쉽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어떤 길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길표와 포목이 있는 길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길표와 포목이 있는 대로니까 큰 길이 되겠죠. 큰 길에는 길표와 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길, 좁은 길, 예를 들어서 논길이나 밭길, 산길 이런 데는 길표가 있어요, 없어요? 길표가 없어요. 그럼 논에 뭐 길이야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많은 길들이 있죠. 그러나 길표가 있는 길이 있고 길표가 없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길, 좁은 길에는 길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대로, 큰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대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로에 관해서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니까 큰 길이겠죠? 그죠?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대로를 가리켜서 무슨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 대로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큰 길, 고속도로 뭐 이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무슨 길을 가는 것이다? 대로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거룩한 길.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대로의 길인 줄 믿습니다. 큰 길로만 간다고 해서 대로가 아니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군자는 대로행이다. 군자는 큰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큰 길로 가야 되니까 무슨 고속도로로만 다니라는 얘기?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서 대로라는 의미는 거룩한 길, 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자는 대로행이다. 군자는 의를 쫓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의를 쫓아가는 자가 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뭐냐?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는 사람,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소인이라고 하죠. 소인배. 소인배는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군자는 뭐예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의를 쫓는 사람. 잘 배우신 받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대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소로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로 가는 사람은 거룩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대로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그러나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이러한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대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소인배의 길을 가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 받기 바랍니다. 네. 군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학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군자예요, 군자. 군자라는 것은 임금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된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늘에 속한 대로의 길을 가는 그러한 군자들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이게 더러운 자는 이 대로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피 흘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거룩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만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은 바로 거룩한 길이었고 대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떳떳하고 당당하고 정직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대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본치 못할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은 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길로 나가는 거죠. 육신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 어리석고 몸에 무지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9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대로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짐승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짐승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산길, 논길 이런 길로 가다 보면 뱀도 나타나죠. 그죠? 잘못하면 싸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싸나운 짐승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대로로 가는 자들은 편안하게 이정표대로 보고 그냥 그대로 가면 목적지까지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할렐루야. 거룩한 대로의 길을 통해서 달려온 자들은 시온까지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부터 힘을 얻는 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을 향해서 대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대로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서로가 있는 자들은 서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의 길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것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서로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녀 이스라엘아, 네,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표를 세우는 거예요. 길표를 세운다는 것은 길표와 표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차이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길표가 있다는 것은 그 길표대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 길표가 없다는 것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달려가야 천국까지, 몇 킬로를 더 가야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가요? 알고 가요? 길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한 자들에게는 길표와 표목이 있지만 그냥 무작정 가. 내가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더 가야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지 몰라요. 몰라. 그건 길표와 표목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길표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그 표목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엉뚱한 길로, 옆길로 서버린 거예요. 옆길로, 좁은 길로 서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예요. 먼저 돌아온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창념하라는 것은 그것을 네가 전에 길표와 표목이 있던 길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돌이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따라. 네? 패역한 따라. 앞에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제 뒤에서는 뭐라고 그래? 패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뭐예요? 방황하겠느냐. 길표와 표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패역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는 얘기예요. 옳은 길, 정직한 길로 가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을 패역한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아벨을 죽였죠. 그게 패역한 길입니다. 패역한 길이에요. 고라의 패역, 또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 그게 바로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따라, 이제 대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대로의 길로 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더러운 이익을 쫓아서 나아간 그 신앙이 바로 패역한 딸들이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길과 표법을 세우지만 패역한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대로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처녀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의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패역한 딸들이요,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신랑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 와서 쫙 주여 열어달라고 사정하죠? 사정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결론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패역한 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이 방황하고 있는데 이 방황하고 있는 패역한 딸들이 빨리 거룩한 대로의 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그 일이 무엇이냐?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자가 남자를 낳는 역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 일을 창조하는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무슨 새 일이냐 이거죠. 네? 보통 남자가 여자를 안아줘요? 여자가 남자를 안아줘요? 남자가 여자를 안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아주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그러한 말의 뜻이 아닙니다. 굳이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어떤 때 안느냐?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네? 아이를 낳았으면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품에 안아야 안 하나요? 품에 안겠죠. 여자가 남자를 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은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될 때에 새 일이 창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가 무엇이고 남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표와 표목을 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무엇이고 남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육신적인 여자 남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계시록 12장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자와 남자의 비밀을,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청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1절로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팔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무슨 치마 입은 그런 여자냐? 그런 여자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여자는 해를 입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멸류관을 쓴 여자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달과 같은 빛을 바라는 그러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고,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여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 되겠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자가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자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기는 자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역사가 하나님이 세일을 창조하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남자를 낳는다. 곧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기는 자를 낳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예요?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라는 의미는 남자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의 힘을 가진 그러한 남자, 이기는 자를 낳는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혜사,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곧 뭐예요?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근데 이 보혜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자예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이 여자가 되는 것이고, 보혜사는 여자가 낳은 후손, 이기는 자, 곧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자가 남자를 안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창조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새 창조의 일을 이루느냐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창조의 역사, 새 일이 이루어지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걸 말씀드립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대로 믿고 그 진리의 길표대로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괴로의 길을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엇을 알려준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게. 장래에 뭐가 되어질,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어떠한 섭리가 이루어질 것인지 장래일을 다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목이 되는 거예요. 표목. 시기와 때에 따라서 알려주는 그 장래에 되어질 말씀.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길표와 표목을 처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처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길표와 표목을 통해서 똑바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한 길, 대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넉넉하게 편안하게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